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은혜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또 감사고, 또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고, 우리 가족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러나 뭐 사람은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사건 사고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한번 오늘을 보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장 14절부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죠?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사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초림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뭐냐? 그게 뭐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실 독존자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그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왜 그러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뭐냐?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한 순간이나 이 다음에 물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직접 이제 뭐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 깨달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통곡 안 할 수가 없어요.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고 지금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세상의 것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요즘도 수시로 일어나. 그죠? 뭐 어젯밤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로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감사. 그렇죠.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다 죄짓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때로는 뭐 우상도 섬기고 막 이렇게 살다 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살면서 또 죄를 져.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 그죠? 왜? 예수님의 보혈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죄값.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죄값을 뭘로 씻을 수 있습니까? 뭘로? 돈으로? 돈으로 그럼 돈을 씻으려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도 그럼 예를 들어 돈으로 씻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씻는데 100억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아무도 가져올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뭐냐? 죄 없으신 그 생명의 값이 지불이 돼야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죄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드린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진짜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여러분 아시지만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뭐요? 은혜가 지금 너 그렇게 병드는 것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걸로 왜? 만약에 그런 연약함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고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해라. 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해라. 아멘. 그래서 나의 이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왜? 자기는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왜? 이 연약함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이 뭐요?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그게 누구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 있거든요. 근데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못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게 뭐냐? 기도 제목이에요. 연약함이 없어봐 기도할 게 없죠. 그러니까 되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은 아주 주일마다 날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일마다 매주마다. 저는 지금까지 별로 날씨 때문에 감사 기도해 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날씨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평소에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막 눈보라가 치고 아주 추운 겨울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그 추위를 뚫고 그래도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전에 성도들이 이제 따끈하게 차 한 잔 먹으면서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이 날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못 하실 거야. 그렇지? 막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날씨가 너무 안 좋고 춥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시면서 그날도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1년 가운데 이렇게 추운 날을 이렇게 하루 이틀밖에 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 그 54주 되는 중에 한두 번만 그렇게 추운 날이 주일날 닥쳤으니까 그걸로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늘 여러분 뭐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라. 그죠?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늘 하잖아요. 그죠? 사실 봐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살이 쪄서 문제인 거죠. 살 빼려고 어떻게든지 그 고민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양치질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요즘 살을 좀 빼려고 하거든요. 한 2kg 정도 더 좀 빼려고 하는데 양치질하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야, 이렇게 살을 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우리는 살을 빼려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살 빼려고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참 근데 빼기 쉽지 않거든 이게. 찌기도 쉽지 않은데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찌기는 더 쉬워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뺀다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 왜? 참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 배고픔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참아야 돼요. 예. 배고플 때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저도 그래서 살을 뺄 때 저녁에 막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속으로 혼자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 배고프면 또 먹어요, 그냥. 근데 많이는 먹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그냥 먹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에도 감사하고, 그죠? 건강을 주신 거에도 감사하고. 근데 아픈 사람들은 나는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픈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리 하나를 잃었는데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그래도 내 다리가 2개인데 그중에 둘 다 가져가지 않고 하나만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역경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역경과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기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예. 근데 어떻게 지나고 보면 또 다 잊어버려 그거. 그러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고비들을 다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도 다리를 아파봤거든. 또 허리도 아파봤고 어깨도 아파봤고 좀.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요. 전에 걷지를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걸은 적이 있어요. 그럼 아파보면 알거든요. 지금 이렇게 반드시 피고 있지만은 오죽 아프면은 우산을 지팡이 삼아서 짚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가 입원한 적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조금 저기 하면은 또 허리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그렇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야. 나이를 먹으면 누구든지 아프게 돼 있거든요. 안 아프면 좋겠지만 그죠? 생사 여러분 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미 성도가 고개가 살짝 삐뚤어지고 나니까 짜려보는 것 같아요. 그거 이따가 기도 받고 가야 되겠는데 잠을 한쪽으로 자서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차가 날아갔어요. 겨울에. 예. 시골길이었는데 초겨울이었습니다. 비가 살짝 와가지고 이거 얼어버리는 줄을 모르고 코너길이었는데 좀 세게 달렸어요. 근데 쭉 달리는데 순간 착 차가 붕 떠버린 거예요. 순간에.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앞에를 보니까 앞엔 뚝이 있어요. 뚝이. 그대로 갖다 박으면은 나는 즉사해 그 자리에서. 그런데 차가 붕 뜬 상태에서 핸들을 완전 최대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려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데까지 순간에 팍 돌렸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정면으로 박았으면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퀴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것 같아요.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체가 이렇게 가다가 차가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튕겨나가게 된 거예요. 3번을 박았습니다. 꽝, 꽝, 꽝. 저는 운전대만 딱 잡고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3번을 꽝 하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끝나는가 보다. 눈을 딱 떠보니까 차의 앞뒤 좌우 유리 한 개도 안 남아서 다 박살났어요. 차 문도 안 열려. 근데 어떻게 깨진 유리창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첫 느낌이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 느낌이 확 왔어요. 첫 느낌이.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 다니다가 학생 때 조금 다니다가 또 안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그 순간에는 안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빠져나왔는데 첫 느낌이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어떻게 한참 뒤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저를 못 봤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기 때문에, 저는 죽을 고비를 한 서너 번 넘겼어요. 서너 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비를 4번인가 제가 넘겼어요. 처음에는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고, 2번째 감나무에 떨어져 죽을 뻔했고, 3번째는 산에서 경기 타고 내려오다 경기 뒤집어져가지고 깔려 죽을 뻔했고, 사고 나서 죽을 뻔했고.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이렇게 죽을 고비를 4번 넘겨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화가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화가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지 불과 한 3개월 만에 이제 중병을 선고받았는데 뭐냐면 임파선 결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부인은 그때 당시 아주 그래도 유명한 가수였답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3개월 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 이 남편이 얼마나 참 아내한테도 자녀에게도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몹시 괴로워할 때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위로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감사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천금 같은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리고 그분은 직업이 화가였으니까 이 3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표현하기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병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개월에 병원에 가보니까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초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내 병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내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3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을 가장 근사치에 가깝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내 생애에 그려보자.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그림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은 역전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병에 집중하면요, 다른 예수님 생각 잘 안 나. 아픈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뭐냐?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3개월 만에 이 병이 싹 나아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린 그 예수님의 얼굴, 그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면 옛날에 왜 예수님 얼굴 다 그려진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왜 그 인자하면서도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그 예수님의 형상 그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도 그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또 시중에 그런 것도 많이 팔기도 했어요. 액자 넣어가지고. 그 그림이 바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건 실화일까요? 가짜일까요? 실화입니다. 실화. 3개월밖에 못 사는 그 인생이 예수님께 집중하다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그린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그 그림이 수없이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상술로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팔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 삶 가운데서 어떤 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바뀌어져 갈 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풀어지지를 않아. 왜?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에 눌려서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합니까? 아니면 문제에 집중합니까? 현실에 집중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사실 모든 주권은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고자 하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결의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자기 믿음이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까 기관차 안에서 얼어 죽은 사람, 사실은 그게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잘못된 이 지식이 그렇게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죽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바라봐야 돼. 그렇잖아요.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오히려 허망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알기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자기 마음에 생긴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하잖아요. 그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뭐라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뭐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냐? 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치 미경아? 자, 손 잡지 말고 손. 자, 앞에 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 이말람 성도님은 왜 안 바라보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지는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진짜예요? 그럼 열심히 바라봐야죠. 이말람 성도님은 제가 머리에 발까지 빠지는 데가 없대요. 자,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속여요. 원수가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 그럼 문제를 바라면 문제에 눌려서 죽습니다. 저는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옛날에 성도 때, 제가 성도 초신자 때, 그때 저에게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내가 진짜 눌려 죽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위덩어리처럼 큰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내 손바닥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야. 한눈에 다 보여.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가 여러분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왜? 이 종이가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종이를 여러분 고민하게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머릿속으로 가져오기 시작해. 그럼 나중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져오래.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힘들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 세월은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야. 진짜 저는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큰 문제가 나를 누를 때는요, 내가 문제에 눌려서 내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내 손바닥에 딱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완전히 채워버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게 보이지를 않아. 문제가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질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더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감사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생각 없이 짓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잘 짓는 죄,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원망의 죄라는 거예요. 원망의 죄. 사람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냥 무조건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한 죄. 교만. 그렇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믿음 좋은 거야. 이게 뭐냐면 교만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원망죄 얘기했지만 그런 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는 죄예요.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뭐 이런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죄. 무슨 죄? 감사하지 않는 죄. 예. 이 한국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이 되는 이런 습관들이 배 있어서 감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사실 세운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청교도들,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감사가 입에 배 있어요. 감사가 늘 입에 배 있어. 뭐를 해도 늘 항상 뭐예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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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맨날 땡큐야. 감사가 입에 뱄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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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왜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처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감사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맛있는 걸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 안 해. 근데 정말 배고파서 굶주리는 북한 땅 우리 동포들에게 그걸 갖다 줘봐요. 얼마나 감사하나. 그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니까. 그래서 탈북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린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좋은 것들을 왜 버리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끓여 먹었대요. 예? 북한 사람들 그거 있으면 절대 안 굶어 죽거든. 옛날 우리나라 6.25 때 꿀꿀이죽 끓여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미군 부대에서 먹다 남은 음식 나오면 그거 섞어가지고 끓인 게 꿀꿀이죽이라고 그러던데 나는 안 먹어봤지만 얘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오죽하면 배고프게 살았으면 그래 우리가 이제 버린 그 음식물 쓰레기통 그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그걸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니까. 심지어는 뜯어먹을 풀도 없어요. 풀. 왜? 다 배고픈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그거 다 뜯어가니까 뜯어먹을 풀이 없는 거야. 이러니 우리 이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은 찾아오는 손님이 있더라고. 두 종류의 손님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째는 까치. 우리 여기 이렇게 꺼내놓잖아요. 까치가 날라와서 막 쫓아가지고 빵꾸내가지고 그래도 음식물 먹더라고요. 까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고양이들. 고양이들이 또 여기 밖에 사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걔들이 또 와서 먹더라고. 봐요. 동물이 먹는 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도 감사를 모르고 더 좋은 걸 바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50년대 어려운 시절을 60년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지금 80대 되시는 분들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에 진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근데 지금은 너무 풍족해서. 엊그저께도 요 앞에 제가 박스를 버렸길래 박스를 한번 내가 열어봤더니 그 안에 피자 쪼가리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서 버린 게 아니야. 다른 옆에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그걸 버렸더라고. 봐요. 그거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왜? 너무 풍족하니까. 옛날에 60년대 50년대를 사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봐봐요. 웬만하면 안 버립니다. 그죠? 네.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설거지하다가 밥풀떼기 주방에 이렇게 쏟아진 것도 그것도 모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그것도 먹었대요.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띄워주세요. 신명기 16장 15절. 16장 15절. 15장 16절이 아니라.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어디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는 며칠 동안?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렇게 일주일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일주일씩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신 성전에서 지키는 거지. 택하신 곳에서 지키는 거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봐요.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진짜 100% 믿고 믿음으로 살 때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계산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믿는 거죠. 그래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온전히 100%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이런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성프란체스코 아시죠? 또 이런 이름은 다 들어봤으니까 인도의 손다싱, 파스칼 뭐 이런 사람들 들어봤잖아요. 이 유명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살아있는 것도 감사, 건강 감사, 지금 내가 몸이 아파도 더 심하지 않은 것이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조건을 찾다 보면 많은데 불평을 찾다 보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봐요. 불평하던 것을 감사 조건을 아까 그 화가처럼 그런 중병이 걸렸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대.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지혜로운 그 부인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을 허락해 주신 거야. 이렇게 우리 믿고 남은 3개월 동안을 가장 아름답게 한번 우리 살아봅시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뭐였어요?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3개월 기간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을 할 때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 1시간만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해 봐요. 1시간 동안 그것만 가지고 집중 못 해요. 그렇죠? 하다 보면 딴 생각들하고 막 그래. 근데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딴 생각이 안 들어가. 왜?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병이 그냥 나아버렸어.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 왜?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의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의 가정에 자녀가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상을 차리고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확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집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 자리에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상상할 수가 없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려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다 또 뭐냐? 병이 생겨 버렸어. 악창이 생겨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렇게 잘 믿는다는 자기 남편이 악창까지 생겼으니까 그걸 바라본 아내가, 욥의 아내가,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당신 입으로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욥은 그래도 변함없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막 이렇게 욥을 공격합니다. 근데 결국 끝장에 가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끝이 이렇게 나요.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욥기서를 시작할 때 앞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재물도 갑절이고 자녀도 갑절이 돼버렸어요. 예, 결국 나중에 그런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자녀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20명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간증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다니엘 종과 그 선교사님처럼, 그죠? 다니엘 조 선교사님, 그 부모님은 정말 가난해서 재산이라고는 집에 닭 몇 마리 있는 거 그밖에 없는 사람이 서산 사람인데, 예? 근데 그 또 어머니는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이 어머니가 한 일은 뭐냐?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몇십 년을 기도했더니 그 다니엘 조 선교사님도 자기도 사실 세상 살기가 싫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뭐요? 그 어둠의 그림자를 제거시키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있고, 예, 여기 대전에도 그런 센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로 듣고 끝나지 말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성경에도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분이고 그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중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합니다. 그럴 때 막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요동함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중동하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환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된 분이야.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쨌든 그분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실적인 이런 응답받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응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님마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 다 간증거리들이잖아요. 성도님들이 간증거리들이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이제 남전도 처음으로 모임을 했는데 올 들어서 처음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이게 5분이 모였어요. 그래도 5분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명이 지금 남전도가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남으신 분들이 일단 그렇게 모여서 시작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현실이에요. 현실이지만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현실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질병, 뭐 사건 사고를 당해도 현실이야 그거. 아프죠 당연히 괴롭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부유하다고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모든 일을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꼭 많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옛말에도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 것까지 욕심을 낸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왜?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야.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전도 쉬운 일 아니에요. 삶에서 전도해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진짜 쉽게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왜? 육신으로 사는 삶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아예 그 귀찮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그들을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맺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뭐냐? 씨를 뿌리는 거야.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그랬던 내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가 심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씨가 계속 여러분 증거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강하고 거부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번 부러지잖아요. 더 잘합니다. 그죠? 더 열심히 해요. 저도 아주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거절을 아주 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복음의 씨가 계속 심겨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복음의 씨가 계속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자, 감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원사님은 카네이션 딱 다루셨네요. 이쁘네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늘 감사합시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감사도요. 자꾸 감사해 버릇할 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때문에 눌려서 감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감사를 바라보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 열매가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여도 가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건강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 위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 오늘도 차량운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